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듣고 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평안, 쉼, 일감?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으시죠? 사실 이 중에 어느 것이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하고를 구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대적으로든 상대적으로든 다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입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따져볼 때 얼른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이 중 어느 것이 가장 필요할까요? 역시 쉽지 않죠. 모두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삶에서는 먹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사고를 친 것은 먹는 것에서였습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에 사고가 난 것도 먹는 것에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늘 사고를 친 것도 먹는 것, 물이나 메추라기나 만나 등에서였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은 사는 데 기본이 되고 활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는 무엇이 기본이 되고 시작이 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또는 믿음을 따라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자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대한 탐구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이기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에 대한 탐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 안에 있는 본문입니다.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절 여리고성은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소위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그 누구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상대해야 할 이유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초입에 있는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신만고를 겪으며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견뎌낸 이유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십 개의 민족들이 오래전부터 터를 닦고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이기에 이 약속의 땅은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애굽에서보다 광야에서보다 훨씬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그 어떤 힘과 공략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상대해야 하는 이스라엘은 난감했을 것입니다.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손 하나 되지 않았는데 무너졌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공략으로도 무너지지 않던 여리고성이 손 하나 되지 않았는데 무너지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연이 너무 싱겁다고 고웃음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들었고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이고 끝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끝. 참 미안하군요. 한 가지가 더 있군요.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바라봤습니다. 이것을 기대한다고 하지요? 소망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믿는다고 할까요? 다 가능한 정의지만 믿음에 의한 기대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끽소리도 못 내고 죽느니 소리라도 한번 내고 죽자고 결심하고 힘을 모아 볼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육체적 물리적 힘도 모으지 않았습니다. 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믿음이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믿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 아닐까요? 믿음이란 바라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는 바라봄이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종착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믿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라본 것과 함께 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을 꾹 다문 채로 묵묵히 지시하신 행동을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오직 듣고 보는 것 외에 자신의 생각과 말은 결코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시하신 여리고성 함락 방법은 독특한 행진 대형을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성을 한 바퀴씩 아무 말도 없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을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이 신호에 맞춰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도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도 지시하신 문구였습니다. 이때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에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태도는 어떤 태도인 것일까요? 글자 그대로 생각 없는 행동이었을까요? 행동 따로 생각 따로 같은 태도였을까요? 아닙니다. 무책임한 생각도 아니었고 개념 없는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배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침묵하였던 것이고 지시에 따라 때에 맞는 외침을 하였던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말을 닫은 것입니다. 말을 못해서 의견이 없어서 입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나름의 생각은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기에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나아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시야를 가리고 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시조 아브라함 시절에 약속하셨던 광활한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아니었습니다. 침묵하여 듣고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데 있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그것도 절대 침묵이었습니다. 절대 침묵은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이 절대 침묵, 절대 순종에 의해 그들은 약속의 땅을 드디어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 말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말들이 섞이고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바른 말,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고 오히려 묻혀버립니다. 틀린 말, 불의한 말이 세력을 잡습니다. 결국 문제는 더욱 커지고 끝내 파산하고 맙니다. 참으로 말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제대로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깜빡하다 보면 속도 제한 구역을 지나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대화에 열중하다가 속도 제한을 잊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속도 제한 구역임을 알려주는 신호와 소리를 듣고 얼른 정신을 차리고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결국 침묵이 필요하고 안내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기에 강력하게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누구의 말이든 들으려면 침묵은 필수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침묵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자리 잡고 바르게 성장하려면 하나님 앞에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앞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미 문제를 아시는 주님의 답을 듣기 위해 침묵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 침묵 배움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침묵하게 하옵소서. 말을 거두고 주님의 말씀 앞에 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